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미정 집사님 앞에 아기는 누구라고요? 이름은? 로운? 아, 네, 이름 어려운데. 우리 박수 좀 치주세요. 환영. 네, 이로운이. 네. 네, 아이고 귀엽습니다. 똘똘하게 생겼네요.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만 함께 볼 텐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열왕기하 8에서 15장까지였습니다. 네, 저기 잘못됐네요. 네, 제가 다니엘 기도회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성경 정독 범위가 주로 엘리사 선지자 활동에 관한 것들이라서 이 재밌고 또 교훈적인 장면들을 많이 놓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육신에 병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운 시점과 또 임종 후 무덤에 그의 시신이 매장된 이후의 사건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들에 담긴 교훈을 천국 장자의 마지막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또 악행의 길로 인도하던 아합 왕가를 대신해서 예후 왕가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왕이 되기까지 그들을 다 도왔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네,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지금 보시는 열왕기하 13장 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라고요? 네, 엘리사 선지자. 자,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구원 활동을 보면 특별히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 잡겠다고. 그때 그네들을 통째로 다 혼자서 나가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간 것 말고는요, 모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도와서 이 선지자의 구원 활동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도왔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뭐 거의가 아니라 답니다. 다 이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악한 왕들을 도왔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들이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고, 백성들 역시 사실은 이 악한 왕들처럼 우상숭배자요 악인들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라고 불리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이나 또 국회,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악해 보일지라도 교회가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을 멈춰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도 어느덧 노쇠해서 병이 들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달려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말씀 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네, 여기서 요아스 왕이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 덕분에 그 당시 최악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요아스 왕의 방문을 받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아람 나라를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으라고 하고는 그 활을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람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아스 왕이 앞으로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에게 전통에 들어있는 화살들을 꺼내서 그것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따랐는데요. 하지만 화살을 잡고는 겨우 땅을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자, 그러자 병상에 다시 누워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크게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납니다. 만약에 왕이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작 딱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아스 왕은 아람 나라와 딱 3번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자기 부친 요아스 시절 빼앗겼던 두어성을 찾아오는데 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의 구원자가 중요합니다. 왕도 그의 군대도 해낼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도와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병상에 누운 엘리사 선지자와 문병 온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적 열심.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열심인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이 걸려 병상에 누워있던 쇠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자 벌떡 일어나서 이 요아스 왕이 활을 당기는 손에 자기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태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왕은 화살을 잡고 고작 땅을 3번만 치는데 그칩니다. 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극적이고 열심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고작 아람 나라를 3번만 치고 두어성을 회복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 요아스 왕의 영적 열심이 화살로 대여섯 번 땅을 칠 만큼 컸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와 대등한 초강대국 수준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람됨과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사람됨과 그릇. 이 사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뭐라고요? 열심히 특심. 몇 번 했다고요? 열심히 특심. 저 구절이 2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공통점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 보통 열심만 해도 잘한다 하는데 그 열심에 더하기가 특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아니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롯데가 부도 났죠? 전체 그룹이 흔들리고 있죠. 롯데건설 저렇게 되면서. 제가 알기로 롯데의 제일 큰 욕심이 또 돈입니다. 옛날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그 창업주가 누굽니까? 신격호 회장이죠. 신격호 회장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그 상무 한 분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야, 너그 회장은 그 90이 다 돼가는 나이였나? 그 나이에도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니는 교수인데 그만큼 논문 썼으면 됐지. 왜 매일 논문을 쓰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학자의 본분이니까. 그런데 그 상무가 뭐랬냐면 그 신격호 회장은 돈 버는 데서 인생의 재미, 모든 가치를 다 느끼는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돈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돈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자기가 사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거지로 가난하게 살아라고 제가 전한 적이 없죠?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딱 돈의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지 돈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허물어지는 것, 뭐 신 회장은 벌써 돌아가셨지만 저 꼴을 봤으면 완전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났을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을 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미덕입니다. 미덕.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만족감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일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처럼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데만 배고프지 말고 돈 열심히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주인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돼서 노예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빼고 그거 접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야지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처럼 한없는 능력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천국 장자. 네, 이렇게 왕의 손에 그 손을 얹어서 권능의 손이 되게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는 드디어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비교하죠. 그의 스승 엘리야는 불마차 타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훨씬 레벨이 높고 엘리사는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그의 죽음과 함께 쓸쓸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몇 해가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 근처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치 모압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려고 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를 하고 있는데 잡히면 죽거나 물건 강탈당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어서 도망가기 위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 시신을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무덤에다가 그냥 빨리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파서 봉분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바위 같은 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바위만 걷어놓고 그 안에 시신을 그냥 침상 같은 데 올려놓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빨리 바위 뚜껑 열고 던졌는데 마침 거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던져진 시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 바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뛰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그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좀비나 강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하지만 이것은 좀비나 강시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육신이 죽었다고 그의 천국 장자로서의 생명력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영적 생명력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긴 모든 영적 유산들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저 뼈 조각만 남는 상태까지 이를지라도 그것에 닿아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장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도 않고 도리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마 이 감동을 주려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로 바로 부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백골로 남은 뼈조차 열심히 특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절을 지나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 남은 자 7천인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하늘나라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 선지자처럼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열심히 특심한 생명력으로 이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또한 남은 생을 천국 장자의 길로 달려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장자의 마지막 길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영적인 것에는 만족함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항상 배가 고파야 한다고 했죠. 둘째는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천국 장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백골로 남은 뼈조차 열심히 특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역시 이런 특심한 생명력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2025년, 4년이에요, 5년이요. 5년, 네. 2025년 우리 천국 장자의 생명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